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당 문제라든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유를 오용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이로 인해서 음란한 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파생된다든지,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이 바울이 언급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기와 같이 그 역사서를 기록해서 남겨놓는 이유, 그 목적은 역사를 통해서 후대들이 배울 것들은 본받아서 답습하고, 또 삼가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워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 땅인 애굽에서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노동과 고역을 겪게 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삶을 무려 43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즉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함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한 족속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마신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은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듯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또 신령한 음료인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갔듯이, 신약의 성도들 또한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 피를 동참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이 아니고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상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삼가하고 또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그것도 두 개의 조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만큼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율법과 여러 가지 살아갈 방침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기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진 않으셨지만요. 이 일로 인해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둘째는요. 우리 성도가 삼가해야 할 것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요,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모압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잘 꾸며져 있고 그러니까 더 예뻐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 음행은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계를 맺은 이 모함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제사할 때 자신과 관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제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는 축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축제를 즐기고 그들의 그 문화 속에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한 이방의 문화에 섞여 살아가고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모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연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건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예로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금해야 할 사항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사건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불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오래되었어요. 한 40년쯤 이렇게 흘렀을 때요.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르마에서 이들에게 첫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승리는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성취를 맛배기 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길을 이렇게 우회해서 다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요,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고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승리의 경험을 맛보았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째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도록 이곳을 계속 끌고 다니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도 또 지친 그 오랜 광야의 여정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시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지,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알기를 원했고 또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 성도들이 금해야 할 것은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이 같은 이 말씀은 앞에 불뱀 사건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떠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특정 사건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원망과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땅이 갈라지고 그들과 그의 온 식솔들이, 온 가산이 땅 속에 묻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우리를 왜 이곳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왜 처하게 되느냐, 막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바울이 언급한 멸망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를 이르는 히브리 단어인 함마쉬히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번역된 그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은 이 주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바울의 예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또 피해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삼가하면서 깨닫고 조상들의 죄악과 실수로 인한 그 실패를 너희들도 되풀이하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조상들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수많은 시험이, 수많은 시련이, 수많은 고난이, 유혹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위기 그리고 유혹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능히 감당하기, 그 시험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부할 것이 아니라 언행을 조심하고 또 주를 향한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삼가야 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첫째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그것들을 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절에 안 가는데요. 나는 점 안 치는데요. 나는 굿하는 데 가는 거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고 그것들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할 정도로 절절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좋아하는 무엇인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음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하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쾌락과 유흥을 쫓아서 화려하고 부유한 것들을 부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위배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금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재미있으면 돼. 내가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고 불순한 의도로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의심해서도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나 의심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저것도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보다가 이거는 들어주실까? 이 정도는 안 되겠지. 내 스스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중에서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원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이렇게 됐네. 또 이러한 상황이 됐네.
이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망할 때마다 우리 다시 애굽에 가면 좋겠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면에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네. 쟤는 저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못했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죄짓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경계하고 삼가해야 하고 이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 봅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